할렐루야, 박예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9월 12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로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인생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던 그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스 다음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서 어렵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청렬 앞서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계시의 말씀, 우리 각자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생명으로 말씀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n the context에서, 이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배경,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컨텍스트를 잘 모르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우리 마음대로 이 본문 안에서 벗어나서 out of context에서 성경을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 복음 시대에, 은혜 복음 시대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환란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환란 교리를 우리 지금 은혜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 복음에 행함을 더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심하게 책망했던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 복음이 변개되어서 다른 복음이 되어서 이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out of context에서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읽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쓰여진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 사도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핵심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명의 그 핵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또 핵심 중에 핵심 제자는 또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또 맡기고 십자가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이 예수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와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서신서에 야고보서에 전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님인 사도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수신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에게 이 서신서를 쓴다고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는, 야고보서를 읽는 그 수신자는 이만희 교주가 만든 신천지 12지파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세기 한국 교회와 미국의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야고보서를 쓴 지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에게도 많은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서신서가 쓰여진 연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AD 3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 히브리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쓰여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37년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썼을 때는 은혜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복음이 아직 완전히 계시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시점은 AD 45년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AD 42년경에
42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후 2년 내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은혜 복음의 진수가 담긴 그 로마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그 연대가 다 AD 6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혹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등장하니까 12장에 사도 야고보가 죽으니까 혹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야고보의 은혜 복음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AD 45년경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후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야고보는 이 사도 바울의 다 이뤘다 은혜 복음의 계시를 다 알지 못하고 순교한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사도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계시는 우리가 지금 알고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의 그 신비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그리스도의 경건에 대한 신비, 휴거에 대한 신비의 그런 복음의 계시는 사도 야고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당시 가진 복음의 계시는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서들에 기초한 복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그치게 되고 그 후에 메시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 하나님 왕국의 한국이 도래된다는 그런 복음, 그런 좋은 소식에 기초하여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가진 복음은 메시아가 초림,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또 대환란과 메시아의 재림과 또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한 계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도 야고보가 본 것은 대환란과 그 이후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200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읽어보시면 12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말이니라. 5절입니다. 요한은 정령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에 관한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에 관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이 뭡니까? 6절 말씀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성탄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 다윗의 왕국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으십니다. 7절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권한해 두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2장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오순절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들을 모든 육체 위에 보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 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물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 메시아의 재림과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도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이상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는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은혜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다 유대인들에게 물론 교회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1장에서 스테판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7장 51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장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입니다.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꿨어도 지키지 아니하였노다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정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기록은 사도행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7장 말고는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재림하실 준비가 다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배척해버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2000년 교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아멘.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에 이방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교회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 복음적, 예언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던 정통 유대인, 진골 유대인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를 쓰시게 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시작될 7년 대환란을 겪을 대환란 성도들을 준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단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계시만을 가지고 핍박받는 유대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시작될 7년 대환란을 겪을 대환란 성도들을 위해 사도 야고보를 통해 이 서신서를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야고보서가 대환란을 겪어야 할 성도들에게 대한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교리를 우리 교회 시대, 은혜복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침례, 믿음 플러스 또 할례, 믿음 플러스 새벽기도, 믿음 플러스 11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반드시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ut of context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적용하면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은혜복음이 변질되어 다른 복음이 되어서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자는 말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도 곤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대환란 교리를 가지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복음 시대에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을 설교하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냐라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 복음의 시대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서 읽지 못하고 대환란 시대의 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시대의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2021년 9월 12일 주일 아침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의 계시는 사도 야고보가 가진 계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비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이 은혜 복음의 모든 신비들을 가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진 은혜 복음이 변개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론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순간, 그 은혜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함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박 목사가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더 우리가 establish, 홀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복음의 진리가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특히 에베소서에 골로새서 이 비밀들이 이 은혜 복음의 신비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 복음 가운데서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나누었던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다 읽고 싶지만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아멘,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제가 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 복음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복음 시대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실감나십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실감이 나고 감동이 넘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와우,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가 쉬지 않고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기도 무섭고 두려운 이 대환란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놀라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교해야겠다는 이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를 보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은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선지서들에 게시된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거쳐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대환란 시기에는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에는 믿음 플러스 그 행위의 구원이 철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 이 대환란 때에는 철저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적 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고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제공하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교당하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많은 대환란의 성도들이 목배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대환란 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14장도 마찬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이 그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대환란 때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짐승 앞에서, 적 그리스도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 적 그리스도가 대환란 3년 반쯤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15절입니다. 또 그가 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형상, 적 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말합니다.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뭐 아파도 병원에 치료도 받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아기들이 필요한 밀크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니라.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내가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이 철저하게 믿음 플러스 행위의 고난이 적용되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야고보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 50년 전에 이미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동생이 요한계시를 쓰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들에게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가 계속해서 어떤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또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을 거쳐갈 때 그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아닙니다. 시험을 견뎌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거짓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여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 은혜 복음 시대에는 부자도 은혜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택하심을 받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3장 4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망하지 말고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서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야곱의 김박성, 임박성.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열을 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것이 대환난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러니까 욥을 대환란 시대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그 욥의 인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또 등장시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만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환란 성도들의 모형인 그 엘리야를 야고보서 5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의 그 김박성, 대환란에 임한 그 김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야고보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모든 완전한 계시를 다 가진 은혜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 야고보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 현재 알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가지고 다 이뤘던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 은혜 복음과 상충되는 이 말씀을 만나게 될 때, 대환란의 교리를 만나게 될 때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를 불쏘시개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본문 안에서 성경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물로 거저받은 이 은혜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힘써 전가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대환란 때의 성도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믿음도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대환란 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은혜 복음 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숨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이 은혜 복음에 감격하고 이 거저받은 은혜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가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순간순간 호흡하며 또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호흡할 때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안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세함 받았다는 이 복음의 렌즈,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율법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억셉트되고 어프로브된 것을 믿는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뉴 크리처가 되었다는 그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은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허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제.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은혜 복음의 렌즈고 no.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래,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은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22절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안에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영이 하나된 존재라는 뉴 크리처라는 것입니다.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저렇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이와 같이 청년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읽고 행함에 대한 부담감과 행위에 대한 부담감과 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보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채워졌음을 믿습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복음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숨 쉴 때마다 누리고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축복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